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한 귀한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거대의 찬양을 합당하게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도구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또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5월 가정의 달인 동시에 우리 위해서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최근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가정의 달이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을 다 마스터 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셔갖고 이 자녀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로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또 생각해 보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어린 유년주일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이는 장예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또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인 손주를 교회로 보내주셔야 주일 학교가 재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 찾아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도로시로 놀테라는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어떻게 키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을 안다. 그리고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구구절절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글입니다.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진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칭찬받고 사랑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위축이 되고 한쪽으로 자꾸만 한 모서리로 구석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는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뭔가 움츠려들고 힘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을 데리고 공동체 훈련할 때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같이 놀면서 함께 그 중앙으로 함께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항상 외톨이처럼 바깥으로 맴도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 아이, 어린 아이의 영혼을 키워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인데,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교육 전문가인 교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이 언제부터 교육시키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교수님이 그 아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5살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아이의 교육 시간을 6년 동안 놓쳤다.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되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을 세울 때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다음 세대 믿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상은 안타깝게도 너무 그런 하나님의 기대치를, 뜻을 잃어버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미래 모든 것입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로 넘어가시는 어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을 열어서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그들을 기꺼이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 재건 서명교회는 내일이 있는, 미래에 희망이 있는, 또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데 마음 쓰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번 5월 가정의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온 가족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가득 채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이번 2026년도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 세움받아서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꿈꾸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사랑해야 되는, 반드시 어떤 문제와 상황과 이유가 있더라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까 하는 이 기대치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말씀을 심겨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선물을 주는 부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믿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채워지고, 그곳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세워지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는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이 다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 가정이 다르다, 나도 저렇게 한번 저 가정과 가족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선한 영향을 끼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 믿음으로 이기는 가정. 이 내용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웠던 바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졌고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어떤 질서보다도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만든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무탈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아비규환과 같은 가정의 모습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봤던 데이터 통계, 우리나라 예전에 통계청 데이터처에서 내놓은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작년 2025년도 결혼한 상이 2만 4천 몇 상 정도 됩니다. 그 작년에 이혼한 가정이 9천 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결혼한 3상 중에 1상은 이혼하는 이 데이터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 상황, 시대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그 가정에서
믿음을 놓쳐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일들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들이 해체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가정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어졌고 그 말씀 중에 십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제7계명을 등장시키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단한 계명들이 우리 속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정이 이 험악한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구분할 수 없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떤 가정이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가정이 되느냐. 오늘 5장 1절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든 출발점은, 공동체의 출발점은 앞서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드렸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 환경, 남 보란 듯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가정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어떤 여건이나 상황들이 하나만 가시처럼 툭 건드려도 넘어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신앙생활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넉넉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는 뭔가 사랑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의 이 부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가족 공동체 자녀들에게 또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지만 한번 쏟아내면은 집안을 뒤엎어버리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믿음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면은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회복된 사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고 가족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에게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는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져서 온 가정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옆에서 거의 매주마다 보게 되는데 2026년도 오늘은 그런 일들이 점점 멈춰지고 멀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이 너무 약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먼저 내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2026년도 대한민국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세우는 일들이 삶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찾고 내 지갑과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일상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과 반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 생활들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앞서서 10계명, 7계명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짐으로, 부담감으로 여깁니다.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면은 모든 것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열심히 하려면은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는 생활과 예배 참석하는 이 일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되고, 그게 이제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힘들어지면은 짐이 되어서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의무감처럼 여겨지는 나의 모습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가볍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도 기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때 뭘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예배는, 기도는, 말씀 묵상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힘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크라이나나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힘 있는 나라, 권력 있는 나라들은 작은 나라를 향해서 기꺼이 미사일을 쏘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는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틈이 보이면 4대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여서 틈이 보이면 어느 나라가 칠지를 모릅니다. 미국과 일본이 또 소련과 중국이 또 북한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틈이 보여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연륜이나 신앙적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힘들어 아파서 혼자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도 두려움도 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8절에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불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진리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빳빳한 우리의 마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인간은 절대 나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 상대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용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어제와 같이 내 고집을 가지고 또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 아닙니다. 또 남들이 볼 때 완벽한 세상에서 성공한 가정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가정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면, 여러분의 가족들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면,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재건 서명교회 속한 모든 믿음에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